집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집은 평안한 안식처임과 동시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집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에서 평안히 쉬고 잠을 자면 삶의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그 다음날 활기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집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에 올인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집을 마련하면 정말 감격하고 뿌듯해하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하는 집은 장차 썩어지고 없어질 초막집에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불이 나면 불에 타버리고 홍수가 나면 홍수에 무너지고 지진이 나면 지진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이렇게 불에 타거나 홍수에 무너지거나 지진에 무너진 집은 진짜 집이 아닙니다. 진짜 집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하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은 텐트나 천막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텐트나 천막은 일시적인 집에 불과합니다. 등산을 가서 잠을 자려면 무엇을 가지고 가죠? 텐트를 가지고 갑니다. 텐트는 잠깐 하룻밤 잘 수 있는 일시적인 집에 불과합니다. 야외에서 큰 친목 모임이나 행사를 하려면 천막을 쳐야 됩니다. 이런 천막 역시 친목 모임이나 행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비나 햇빛을 피하는 그늘막에 불과합니다. 또 본문을 보면 무너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말은 해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에 비하면 죽음을 가리킵니다. 마치 천막이 낡아지면 해체하듯 우리의 육체도 나이를 많이 먹어 늙고 병들어 노쇠해지면 천막을 해체하듯 죽고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젊음도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이런 육체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에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내가 당하는 고통도 어려움도 모두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끝까지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행한 대로 복을 주겠다.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상급을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의 행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축복의 행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너희는 이 안에서 행동해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커다란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를 뭐라고 말하자면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너희는 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동 반경에서 여기서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 넘어가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 넘어가면 늑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 밖으로 넘어갑니다. 울타리 밖으로 넘어갑니다.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납니까? 잘 들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공포를 모릅니다. 이 땅에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공포에 달려서 공포스럽게 고함을 지르며 괴성을 지릅니다. 왜 죽을까봐. 이런 공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공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벗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안 돌아옵니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늑대의 밥이 된다. 거기 가면 사탄의 밥이 된다. 거기 가면 너 끝난다. 한 발짝만 넘어가면 너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신기루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신기루 그것만 참으면 내가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만 참으면 내가 부해질 수 있고 그것만 참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잡아봅니다. 소리 지르는 게 없습니다. 잡아보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습니다. 많은 걸 누려봅니다. 하나님 믿지 않지만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롤스로이스 자동차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에 어마어마한 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건 안개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믿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나의 생명이다. 이건 나에게 축복이다. 걷어칩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고백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세상에 떵떵거리며 성공하고 많은 걸 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고백하기를 헛되도다. 허무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비록 부유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비록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실상은 중요합니다만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장담합니까? 장담해요. 내일 여러분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걸 자신합니까? 글쎄요. 오늘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 못 볼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도. 왜냐?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린아이니까 나는 오래 산다?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젊으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난 건강하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갑자기 생명을 다합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느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겼느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느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이 느낄 텐데, 여러분이 알 텐데, 스스로가 알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집이 진짜 집이 아니다. 너에게 있는 진짜 집은 천국이다. 거기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천국에 목적을 둬라.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살다가 육체가 무너지면, 그리고 죽으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됐죠. 그때 이제 큰 배를 타고 이민을 가면 가족들과 친척들이 배웅을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며 환송을 해줍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합니다. 자, 이민을 간다고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텐트나 천막은 비싼 집이 아니에요. 제 아무리 좋아봐야 텐트고 천막입니다. 텐트 하나 쳐놓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텐트나 천막은 좋아봐야 천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텐트나 천막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텐트나 천막은 쉽게 쳤다가 언제든지 쉽게 걷게 됩니다. 그래서
텐트나 천막에 많은 것을 투자하거나 좋은 것으로 장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천막은 약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 찢어집니다. 태풍이 불면 견디지 못하고 쉽게 찢어지고 망가지는 게 텐트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텐트다. 낡아진다. 바람이 슉 불면은 텐트가 찢어지듯 고통이 오면 우리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오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넘어지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집니다. 왜? 텐트처럼 약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가도 쉽게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 감기에도 사람이 쉽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구준엽의 아내였던 대만 배우 쉬시위안, 우리나라로 서희원이 안타깝게 가족들과 일본 여행 중에 독감에 걸린 뒤 폐렴 합병증으로 단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서희원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만 배우인데 얼마라고 했더라? 잘 모르겠는데 100억일까요? 1000억일까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억이라고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많은 부자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을까요? 아마 일본에서 감기에 걸렸을 때, 그리고 몸이 위급했을 때 가장 비싼 병원, 가장 좋은 의사, 가장 뛰어난 의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감기로 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가 살립니까? 좋은 약이 살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살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텐트처럼 약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감기에만 걸려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람도 영원한 사는 사람이 없고 제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도 1000년 이상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낡아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무너져야 세움을 받을 수 있다. 무너져야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천막이 무너져야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고 옷이 낡아져야 새 옷을 사듯 우리 육체가 낡아져야 죽어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죽지 않는 것을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봉선화처럼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본문 2절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벗은 자들이라는 말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자를 말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되는데 육체와 분리된 영혼을 벗은 몸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헬라 사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벗은 몸을 혐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라고 했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 현재 몸을 입은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을 하고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죠?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죠. 저도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막 지진도 많아지고 화산도 폭발하고 전쟁도 막 일어나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막 핍박도 많아지고 너 예수 믿고 너 천국 갈래? 아니면 너 죽을래?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왔으면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죽지 않고 천국 가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그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몸과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깨끗하지만 육체는 추한 것이고 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바울의 부활 교리를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활을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소망이나 사상일까요?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소망이나 사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했다. 그건 보증이라는 건 약속이죠. 보증이라는 것은 약속을 증명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수표. 보증수표는 은행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 현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만들죠. 부활을 믿어지게 만들고 천국을 믿어지게 만들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늘 믿어지도록 역사하죠. 예? 이게 보증수표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보증수표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수표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면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을 위해서라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산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장막집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